욥기 23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유시와 작가가 쓴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수도승이 제자와 함께 여행을 가던 도중 날이 저물어 한 가정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얼핏 보기에도 가난해 보이는 가정이었지요. 부부는 누더기 옷을 입었고 아이들은 비쩍 말라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부부는 최선을 다해서 두 사람을 대접해 주었지요. 수도승이 물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니 곡식도 자라지 않는 척박한 땅인데 생계를 어떻게 꾸려가십니까? 그의 질문에 남편이 깊은 한숨을 쉬더니 이렇게 말을 하여요. 저희에게는 늙은 암소 한 마리가 전 재산인데 그 소에게서 나온 우유를 짜다가 다른 식량과 바꾸어 먹습니다. 그렇게 이런저런 대화를 놔두고 이튿날 수도승과 제자는 다시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수도승이 제자에게 그러는 거예요. 얘야, 다시 그 집으로 가서 암소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려라. 순간 제자는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생님, 그 가족은 암소 한 마리로 겨우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가 없으면 다 굶어 죽을 거예요. 하지만 스승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두말하지 않겠다. 얼른 가서 내 말대로 해라. 하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제자는 오두막으로 달려가서는 몰래 소를 끄집어내어 절벽에 밀어들어 죽여버립니다. 그 후 몇 년이 지났습니다. 제자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부는 진심을 다해서 자기를 대접해 주었는데 자기는 은혜를 원수로 갚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나 때문에 그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어했을까? 결국 밀려오는 후회와 안타까운 마음에 그 가족을 찾아가서 용서를 빌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찾아갔지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집에 가보니 허름한 집이 아니라 대골 같은 집이 거기에 서 있어요. 집 정원에는 아름다운 꽃들과 채소들이 심기어져 있는 게 아닙니까? 주인이 바뀌었나? 의아해하며 문을 두드리니 자기를 그때 대접했던 그 남자가 나옵니다. 혹시 저 기억하시겠습니까? 예전에 제 스승과 하루 묵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수도승과 제자시군요. 예, 기억납니다. 근데 집이 많이 바뀌었네요. 그때는 정말 힘들게 사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혹시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그러자 그 남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암소 한 마리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지 집에 오니 소가 절벽에 떨어져 죽어 있는 게 아닙니까? 순간 크게 절망했지만 살아남기 위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다른 길을 찾아 새로운 기술들을 배워야 했고 버려진 땅을 개간하고 약초를 심어서 팔다 보니까 이렇게 부자가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요, 암소가 죽은 게 저희에게는 최고의 행운이었어요. 순간 제자는 깨달았습니다. 좋은 것이 꼭 좋은 것이 아니고 나쁜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 이런 이야기는 중국의 세옹지마라는 고서성어에도 등장을 하지요. 세옹지마라는 말은 변방새, 늙은이 옹, 어조사지 말마, 즉 변방에 사는 노인의 말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세옹이라 불리는 사람에게는 말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그 말이 우리를 뛰쳐나가 도망쳐 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서 안타까워해요. 아이고 아까워라. 말 한 필이면은 집도 한 채 사는데
그 돈이면 뭐를 살 수 있고 너무 아깝다고 막 군시렁거려요. 그런데 얼마 후에 집을 나갔단 말이 연애를 해가지고는 다른 말을 데리고 왔네. 그래서 말이 2마리가 됐어.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 또 축하를 해줍니다. 야,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나. 세웅은 돈 벌었네, 대박 났어. 그런데 또 그 축하가 끝나기 얼마 후에 문제가 생기고 맙니다. 이번에는 세웅의 아들이 말을 타다가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는 장애인이 돼버렸어요.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서는 아이고 집에 흉사가 끼었네, 애군이 들었네 수군거렸습니다. 그런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고 몸이 성한 청년들은 다 끌려나가 죽게 되었는데 세옹의 아들은 장애인이 되는 바람에 전쟁에 나가지 않고 목숨을 보존할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세옹지마의 이야기지요. 흔히 우리는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말하는데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좋은 것이 꼭 좋은 것이 아니고 나쁜 것이 꼭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일들이 좋은 것입니까? 아니면 나쁜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해. 나는 지금 너무 평안해. 지금이 너무 좋아. 그런데 그런 일들이 얼마 못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대로 욥기 36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나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71절. 결국 성경도 말씀하는 바가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좋다고 말하는 것들이 꼭 좋은 것이 아니고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지금 내가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고 눈물 골짜기를 경험할 때에 그것이 꼭 나쁘다고만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욥이라는 사람의 삶을 알고 있습니다.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리우던 욥은 어느 날 엄청난 시련을 맞이하게 됩니다. 갑자기 강도가 들어서 전 재산을 날렸고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 가지고 모든 자식들이 죽었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고 분했던 욥의 아내가 욥을 버리고 떠나면서 뭐라 그럽니까?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라. 그렇게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게다가 무슨 피부병에 걸렸는지 기와 조각으로 살에 피가 나도록 긁어도 가려움이 가시지 않는 고통까지 욥은 받게 되지요. 그럼에도 성경은 욥이 뭐라고 고백했다고 합니까?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대체 욥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경험했음에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걸까요? 많은 분들이 욥은 의인이라서 그래, 욥은 믿음이 좋아서 그래,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욥기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욥도요 불평 엄청 많이 했어요. 여기 욥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안 했다 그러지만 욥기 읽어보면 자세히 보면 원망 많이 해요. 욥기 6장 4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독화살을 쏘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욥기 7장 11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나 이제 불평 안 하려고 했는데
나 이제 하나님 원망할 거예요. 하나님 불평할 거예요. 지금 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가 아무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욥이 그렇게까지 이야기한다니까요. 욥기 33장 9절에서 10절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셨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내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 맞잖아요. 어떻게 보면 욥도 참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꼭 좋은 게 좋은 것은 아니고 나쁜 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더 큰 문제는 그런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지금 이런 일이 내 삶에 일어나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저 인간에게서 이런 고통을 받고 왜 이런 관계 속에서 내가 이렇게 억울하고 왜 내 삶에는 되는 일이 없고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단 말입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얘야 내가 너를 시험하는 거야 조금만 견뎌봐 그렇게 한마디라도 해주시면 아 이것이 좋은 일이겠구나 그러면서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대로 너한테 네가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가 지금 벌 받고 있는 거야 그러면 아 그게 나쁜 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라도 하지.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뭐 얘기해 주십니까? 오늘 욥도 그랬어요. 욥도요 하나님 앞에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일들을 경험하는지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제발 말씀 좀 해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얘기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욥이 8절과 9절에 뭐라 그래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하나님이 날 안 만나준다는 거예요. 말씀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정말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겪고 있는 일이 좋은지 나쁜지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일들 중에 아 나중에 이것이 좋게 될 거야 그렇게 확신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평생 끝까지 계속 갈 거라고 그렇게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목회 생활을 하면서 목사로 살아가면서 경험한 바로는요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해주셨어요. 자동차 내비게이션처럼 지시를 안 하신다고요. 뭐 알려줘야 감사하든지 뭐 얘기를 해줘야 회개하든지 도대체 어떡하란 말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해주신데 뭐 하려고 기도하고 뭐 하려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얘기하십니까? 당신의 날개로 나르리라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인도의 의사였던 마리 버기스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이 마리 버기스라는 사람은요 여성이에요. 아주 어릴 때부터 유복하고 좋은 믿음 좋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의 사랑 속에서 아무 어려움 없이 의사 면허까지 따게 돼요. 공부도 뭐 부모님이 지원을 빵빵하게 해주니까 아무 어려움이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자에게서 불행이 찾아오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척추마비와 하반신 장애가 되었고 그 예쁜 얼굴도 교통사고로 얼굴이 찌그러져 버렸어요. 한 번도 불행을 겪은 적이 없었던 그녀에게 자기에게 찾아온 이 고난은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십니까?
하나님 앞에 왜 기도 안 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해주시더래요. 그래도 뭐 그냥 포기할 수 있습니까? 수십 번의 수술과 끈질긴 재활을 통해서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건강한 남자도 수련받기 어려운 외과 전문 의사가 되었고, 나중에는 이 한센병 환자들이 왜 손이 뭉그러지고 이런 귀가 뭉그러지잖아요. 없어지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손과 이 발을 재생시킬 수 있는 재생수술의 최고의 권위자가 됩니다. 이후에 사람들이 도대체 그런 고난을 겪고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마리 버기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저는 기적이 일어나기만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제 스스로 장애인임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아무 말씀도 없으셨던 하나님이 저의 휠체어를 밀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두 다리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날개를 주셨고, 나의 장애는 하나님의 형벌이 아니라 오히려 의사로서 가장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책을 보면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분명 하나님이 그 여성에게도 아무 말씀을 안 하셨는데, 이 마리 버기스라는 사람은 도대체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자기에게 찾아온 고난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본문 10절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기에서 제가 딱 주목되는 말씀이,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늘 물었어요. 하나님, 이게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하나님, 지금 내가 이거 겪고 있는 일에서 뭐가 좋은 거죠?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지요? 뭐가 맞습니까? 하나님께 늘 좋은 것, 안 좋은 것 따져서 물었어요. 아마 욥도, 오늘 본문의 욥도 하나님께 물었을 겁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것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그런데 이 질문의 끝에 욥이 깨달았다는 게 뭐예요? 좋은지 나쁜지는 나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모르겠는데, 나는 이것이 좋은 것인지, 나중에 좋은 것이 나쁜 것이 될지, 나쁜 것이 좋은 것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시니 저는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좋든지 나쁘든지 내가 확신하는 것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서 나올 것입니다 라는 믿음을 욥은 가지게 되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하나님께 질문할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날 힘들게 하세요? 하나님, 왜 내가 기도해도 응답 안 해주세요? 하나님, 왜 저런 인간을 만나게 하셔서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질 때 하나님은 대답을 안 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내가 가는 길을 나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찬송가 493장입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의 가사가 무엇입니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을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이게 내일 일이 좋게 될 것인지 나쁘게 될 것인지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가는 길 하나님께서 아시니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찬양 아닙니까? 찬송가 493장 2절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좋은지 나쁜지 내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의지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오늘 욥이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좋은지 나쁜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아시니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걸어간 그 끝에서는 내가 내 삶이 순금같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욥기서를 읽어보면요 1장부터 42장까지 거의 80%가 쭉 읽어보면 거의 한 37장 막 이렇게까지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욥 친구들이 찾아와 가지고는 욥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좋느냐 나쁘냐 그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 네가 고난을 받는 이유는 너한테 문제가 있어서야. 근데 욥은 뭐라 그래요? 이게 좋은지 나쁜지 어떻게 알아? 나중에 내가 이런 고난을 받지만 나중에 난 잘 될 거야. 나는 아무 죄가 없어. 그런 이야기가 80%가 욥기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얘기한 게 뭐예요? 그런 논쟁, 좋으냐 나쁘냐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가는 길, 내 삶은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믿음에서 중요한 것은 좋으냐 나쁘냐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8장의 사도 바울은 우리를 통해서 이런 안심을 시킵니다. 좋은지 나쁜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삶에 좋은 일인지 나쁜지 일인지 그거는 나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지만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로마서 8장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하나님이 성령님이 도와주고 계신데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들은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고 그 중보하신 성령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의 삶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확신합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바울이 우리에게 위로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일들이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이야기도 하고 내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나에게 찾아오기는 하지만 또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은 내가 걸어가는 길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길 마지막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기에 이번 한 주간 또 명절 때 사람들 만나고 또 친척들을 만나고 할 때에 여러분들의 길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용서하고 더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